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움기독학교 입학설명회 진행을 맡은 우리 세움이들의 창의력과 또 호기심 역량을 담당하고 있는 Y쌤 이하영입니다. 네, 이렇게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날 가족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귀하게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작년 이맘때 첫 입학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아이들을 만날 그 기대에 준비를 했던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시간이 참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서요. 아이들과 함께한 1년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채워진 시간만큼 넣을 사진이 있다는 것이 매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랑, 비세움 친구들이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그쵸? 힘이 되고 있죠, 친구들? 그쵸? 그래서 우리 비세움 친구들이요, 이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비세움 아이들을 한번 불러볼까요? 비세움 친구들 나와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긴장을 풀고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아도 이렇게 예쁜데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예쁠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아이들의 찬양을 얼마나 예쁘게 받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축하 무대를 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저희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학부모 대표이시자 또 세움교회 장로님이신 우리 정재교 장로님께서 여는 기도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진 세움기독학교 2023학년도 입학 설명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열망대로 자녀들을 말씀과 성경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바람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21세기 미래 영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다윗의 장막을 세웁니다. 주님,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들의 삶뿐 아니라 자녀들 교육의 주권 또한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하여 학교 교사들뿐 아니라 오늘 이곳을 찾은 모든 학부모들, 그리고 비록 학교를 보낼 자녀가 없지만 귀한 이 일에 동참코자 참석한 이들에게도 자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적 사명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움 기도 학교를 통하여 자란 이곳의 아이들이 학교와 교사 그리고 부모들을 통하여 부르심의 소명대로 잘 양육되어져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대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교사들 잊지 마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귀한 배움의 열매 맺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보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입학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학교와 커리큘럼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부모들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세움 기독학교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떤 교육 철학과 비전들을 가지고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진혜 이사장님께서 너무 익숙지가 않네요. 이진혜 이사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 리플렛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2022학년도로 되어 있지만요. 입학 전형 외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가 밖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같이 호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다시 1년 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고 또 벅차오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예전 2014년도에 제가 설교했던 영상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예전 영상을 보다가 2014년 2월에 교회됨의 모습,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했던 내용이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커나가고 여러분이 각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 그 말씀을 두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뒤바꾸는 역할, 그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소망을 갖냐면 교회 건축을 하지 않는다라고 어제 산에 올라가면서 집사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교회 건축, 그럼 교회 건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건물은 좀 짓겠습니다. 학교 건물을 제일 먼저 짓고 싶어요. 여기 강당에서 예배드리면 되고 또 그런 데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애들이 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교회죠. 뭐 그게 뭐 다릅니까? 건물만 세워야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큰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로서 그들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귀한 존재로 키우는 것. 우리 한 명을 잘 키우면은 그 한 명이요 전 세계를 변화시킬 줄 어떻게 압니까? 그런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상급이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할 일들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이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제일 먼저 유치원도 만들고 작게 우리 지금 여러분들 최고의 강사를 제가 모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영어 강의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감사해야 돼요 지금. 그냥 이렇게 받는 거 감사. 간식도 한 번 안 샀죠? 부모님들 정말 이 가치를 좀 느끼고 우리가 정말 글로벌한 인재, 아니 세상을 변화시킬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쳐야 되고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의 학교가 정말 제자들을 키우는 훈련소, 사관학교가 되어져서 철저히 말씀 안에서 키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걔네들은 반쪽짜리만 믿고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우리는 온전한 신구약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나아갔을 때 얼마나 더 큰 역사를 이룰 것입니까? 저는 기대를 겁니다. 교회들은 제자들의 모임, 제자라는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유별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이 제자라고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철저히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영혼을 뒤흔들고 삶의 방식과 목적을 뒤바꿔버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져서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도 가르칠 거고요. 음악도 가르칠 거고요. 최고로 스포츠도 여기 최고의 선생님들이 다 여기 있어요. 믿으십니까? 안 믿는 선생님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꿀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제자, 마음이 말씀으로 변한 제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제자, 건포, 트랜스포 해가지고 이 제자로서의 프루브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망이 우리 교회가 학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트랜스폼해서 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우리 교회의 철학들이 사실은 2014년도지만 그 전부터 교회가 2012년 10월에 세워지면서부터 하나님께 주신 비전은 그거였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되는 과정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주시면서 다른 세상의 책들, 영화, 드라마 이런 소재를 통해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말씀이 부족하더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섞이지 않는 순전한 말씀을 전할 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워질 자들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고, 또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런 소명 안에서 지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었어요. 아이들부터, 가장 어린 아이들부터 말씀으로 잘 먹이고 키워야지만이 이 아이들이 진짜 다음 세대 또 다른 자녀를 낳았을 때 그게 올바른 교육이 되어지는 백년지 대계가 완성될 수 있겠구나. 우리 때에서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초석을 놓는 일은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실상은 말씀 훈련을 개척하면서부터 우리는 통독을 했고 아이들에게 테필린 암송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다른 거 섞이지 않는 말씀 하나만 붙들고 오려고 노력했던 것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상히 여기시고 놀라운 양주 땅에 이렇게 교회 건물에 짓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으니까 학교를 짓고 싶어서 유치원, 학교, 그리고 강당에서는 예배드리는 일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했던 것들이 실현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르게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성령의 신령한 집으로 되어지는 그런 지체들을 만들어라 라는 사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아래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부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실이 우리가 세움 기독학교 또 세움 선교원이 세워지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롯과 그 동방의 연합군들이 다 롯의 조카를 다 가족들을 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집에서 훈련된 자들을 통하여서 다 그 어마어마한 연합군 세력을 무찌르고 318명으로 뺏어오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에서 훈련된 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된 자를 통해서 세상에 빼앗겼던 아이들을 다시 다 하나님의께로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일이고 이 일을 반드시 행해야 되겠다 하면서 학교에 대한 소망,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 철저히 말씀으로 그러면서도 세상 가운데에서 나아가서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궁극적인 철학과 비전은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그들의 삶 가운데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공부시키는 일들, 그 일이 세상을 섭렵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공부도 하겠지만은 철저히 기독교적인 세계관, 특별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기독교 학교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정말 섞이지 않고 순전한 말씀 그대로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자 이 세움 기독학교, 원한학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한학교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더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런 생각들로 지어진 세움 학교의 또 교육 목표와 교육 특성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신 권은숙 교장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 학교를 목사님께서 세우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저와 목사님이 한 7년 전부터 이런 CTS나 여러 대안학교들을 사실 정말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 힘들 정도로. 그때 가장 저에게 기억에 남는 분이 CTS 교장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여러분 학교를 보내셔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학교를 보내셔도 괜찮냐면, 아이들을 매일 큐티를 해서 절대 물들지 않도록 보혈 기도를 거의 1시간씩 해서 아이들을 학교를 갔다 온 다음에 아이가 무엇을 배웠는지 아이들한테 다 들어서 그것들을 다 걸러내서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것들을 다 씻고 계속 씻어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트랜스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분은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학교에 보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일주일에 아이들을 입시 레슨을 하는데요. 아이들을 레슨해서 대학을 보냅니다. 대학을 보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괜찮은데요. 아이가 잘 이해를 못해서 조금 안 좋은 방식으로 노래를 배워갖고 오면요. 제가 또 레슨을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 받는 걸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시간을 무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학교의 여러 커리큘럼들이나 또 역량들, 또 재정적인 문제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진짜 아셔야 되거든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그런 AI 시대와 또 4차 혁명의 시대, 또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물질 만능주의와 적자 생존, 약육강식, 진화론 이런 찌꺼기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저 안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이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건 부인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이들의 학교는 저희 다닐 때 학교랑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말씀을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먼저 나누고요. 우리 교육 목표와 또 특성들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독교 영성교육, IQ와 EQ를 지나서 SQ, 영성이 있는 그런 아이들로 기르고자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그런 아이들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할 아이, 또 미래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그런 하나님의 대사를 키우는 그런 교육이고요. 먼저 이 정체성은 아이들한테 질문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붕어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붕어빵이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의 언어와 하늘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아이로 기르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요. 이 세운 목표는요, 좀 어렵게 말하면 6CS라고 하는데 요즘 학교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아이들을 미래 역량을 갖춘 어떤 아이를 기를 것인가. 그래서 6C, 8C, 4C 이렇게 이것들을 골라서 얘기하는데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이 교사들이 모여서 저희가 정한 역량들은 이와 같습니다. 이 컴네스, 영적 평온, 정말 요즘 우울과 자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평온이 정말 중요하구나. 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되는 아이.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협력할 수 있는 아이. 또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있는 아이.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큐리어시티, 호기심 있는 아이.
이것들을 우리의 주 역량으로 우리가 정했어요. 이것들은 이제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로 나뉘는데요. 이게 소프트 스킬은 뭐냐면 인성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적인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협력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영적 평온으로 가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또 하드 스킬은 학습적인 면을 얘기하는데 먼저 호기심이 있고 이것들을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분별력이 있어서 정말 창의성이 있는 아이로 키우겠다는 그런 6가지 역량을 주로 정한 것입니다. 주 테마로. 그럼 우리 학교는 무엇이 다를까요? 일단은 일반 학교와 다른 것이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체성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고 대사다. 그 다음에 우리의 우리의 가치관은 기독교 세계관이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아이로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던 성경 공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중요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남을 누려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닮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21세기 미래 역량, 이 AI 시대와 4차 혁명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이거 SQ를 정말 길러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기르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미래 역량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교육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교육 특징은요, 독서와 프로젝트형 수업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1학년밖에 아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독서를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책을 정말 많이 읽어주고 계세요. 제가 책을 아이들 읽어줬더니 저보러 좀 못한다고 굉장히 정말 제가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들보다 못한다고 제가 좀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 독서 프로젝트형 수업은 아이들이 책을 읽고 키워드를 발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지금은 현재는 저희가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특징적인 수업은 여기 또 팜플렛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명 교육하고 있는데 정체성 수업입니다. 이것은 정말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한 후에 여러 가지 역량이 있어서 학습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명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불행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아이들이 교육이 이 소명과 만나도록 달란트를 발견하고 아이들을 관찰하고 아이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저희가 소명 교육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주도 배움과 개인 맞춤 교육. 저희가 아이가 작잖아요. 5명이 있는데 가장 좋은 대안학교는 어떤 학교냐면요. 아이들이 가장 작으면서 처음 시작한 학교라고 합니다. 네, 그 정말 느낍니다. 네, 저희들이 5명을 비율을 정말 엄청나게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맞춤 교육과 자기주도 배움, 음악 특성화 수업인데요. 음악 특성화 수업은 제가 지금 다음 수업, 음악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수업 중에 어려운 수업이 이 수업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재미없어도 애들이 재미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의 없다고 제가 뭐라고 하긴 했지만 아이들한테 이 음악 교육 특성적인 하기 위해서 악기와 또 가창, 음악 감상, 몸으로 표현하기 등을 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갈 방향들은 뮤지컬 음악극 통해서 이렇게 종합 예술로 가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협력을 기를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독창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근데 저는요, 사실은 음악 수업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음악 수업은요, 성인이 됐을 때 이 음악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즐거워하는, 이 음악으로 자기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몸 한 뼈가 마음 활동, 여러 가지 학습적인 것도 하지만 저희는 2교시 후에 20분 동안 아이들을 풀어놔요.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또 관찰하면서 이 자연과 함께
또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몸 활동, 마음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품성 교육과 예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배우기는요, 저희 교육 특징 중에 아주 또 아이들이 작기 때문에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학습과 연결해서 현장 배우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LF에 가서 물건 사기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곤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마을 수업인데요. 이것은 사실 코로나로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계획해서 잘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움 가정학교. 저희는 사실 이 학교가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연결되는 제3의 학교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 있기는 하지만 가정에서 연계되지 않는 교육은 정말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정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핑계 같지만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모이고자 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이 집이 코로나 걸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매달 못 모인 건 사실인데 앞으로도 계속 독서를 통해서 학부모를 변화시키고 또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가정과 더욱더 연결되는 그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아이들이 저희 목표는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정체성과 가치관이 소명으로 만나는 그런 학교의 특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움학교의 안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어떤 걸 중점을 두는지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가 1년 동안 수업했던 사진들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같이 세움학교가 어떤 것을 가르치시는지 저희 또 미모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하이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볼게요. 세움의들의 하이 선생님 기독교사 김진경입니다. 기독학교 교육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독학교는 역량 배움, 능력 중심의 수업을 지향합니다. 기초 배움과 가치 배움 뒤에서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담임선생님과 아이들 참 보기 좋죠. 세움이들의 영성을 기르는 세움 영역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세움이들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이신 홀리 선생님과 함께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쓰면서 배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어른들보다 우리 세움이들이 히브리어 정말 잘합니다. 우리 세움이들의 예술성을 키워가는 다음 영역입니다. 소리 선생님과 함께 음악을 공부하고 있고요. 1, 2학년 음악과정에서는 가창과 악기 연주, 음악 감상, 몸으로 표현하기 4가지의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놀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다음 수업입니다. 주제에 맞는 그림책을 선정해 동기를 부여하고 수업을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이들에게 주신 예술성을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 미술활동으로 표현해내는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색감이 정말 예쁘죠? 우리 세움이들의 몸과 마음을 키워가는 키움 영역입니다. 매일 1시간씩 학교에서 몸 튼튼 시간을 배정했고요. 실내, 실외에서 땀이 날 만큼 신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수평을 이루는 모습이에요.
마음 튼틀 시간에는 경청, 배려, 약속 등 예수님의 어린이로서의 인성과 성품을 배웁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개인별 수시 상담을 통해 우리 세우미들의 마음을 읽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독학교 수업의 꽃인 체험 영역입니다. 환경오염, 곤충, 경제, 의식주 등 사회과학과 관련된 배움의 주제를 일상 속에서 우리 세우미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에 반응해서 매달 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살아있는 현장 교육을 진행합니다. 야외로 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많은 것을 오감으로 경험하고 흡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교사들도 참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어메이징 과학관에 갔던 사진들이고요. 의식주에서 의생활을 배우는 모습이에요. 광릉 수명원에 다녀온 모습입니다. 기초 배움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공교육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기초 교과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역이고요. 왼쪽 사진은 모음을 배우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이중 모음 모습인데 예자로 시작하는 단어에서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썼을까요? 예자로 시작하는 단어는 예수님이죠. 기독학교 학생들답죠. 그리고 호랑이도 그때 나무 위로 올라가 밧줄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밧줄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썩은 밧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바로 떨어지고 말았죠. 우리 라유리가 얘기했던 부분은요. 소중한 책을 소개해요라는 제목으로 그림자 책으로 스토리 만들기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 하나님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영어 교과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마태복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표정만 봐도 영어 얼마나 재밌게 배우는지 아시겠죠? 네, 영어 성경을 접목한 영어 성경 동화 스페셜미 프로그램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학 시간 모습입니다. 구체물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질문을 많이 던지고 답을 찾을 수 있게 담임선생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수업하고 계십니다. 감성이 자라가는 가치 배움 영역입니다. 매일 7교시 가치 배움 시간에는 우리 세우미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어요. 영어 책을 포함해서 하루에 5권의 책을 꾸준히 읽고 있는 모습이에요. 노작활동 텃밭 가꾸기입니다. 우리 세우미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종 스스로 심고요. 키워서 메뉴가 고기인 날에는 고기와 함께 꼭 쌈을 먹었는데요. 한 소쿠리의 쌈이 부족했다는, 네. 정말 건강하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는 우리 세우미들입니다. 저희가 대안학교를 탐방했을 때 사실 텃밭이 있는 학교가 많이 없었는데요. 텃밭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1학년 과정에서는요, 고무줄, 비석치기 등의 전통 놀이를 하고 있는 동아리 영역이었습니다. 다음은 부모 참여 수업입니다. 우리 세우미들이 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신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기다리고요. 또 오시면 그날의 주인공이 될 만큼 어깨가 으쓱해지는 모습인데요. 샌드위치 만들고 맛있게 먹는 모습이에요. 떡 만들기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같이 배운 영역 중에 이번 여름방학이었죠. 책을 주제로 한 계절 학교의 모습입니다. CTS 기독교 방송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의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파주 출판단지에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네, 6개 영역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세우미들의 일과표 보시겠습니다. 우리 세우미들 8시 50분까지 학교에 등교합니다. 9시부터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한 타임은 4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은 5분으로 짧지만 2교시 후 중간놀이 시간을 20분으로 제공해서 충분히 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12시 10분부터 3층에서 매일 맛있게 먹고 있고요. 3시 10분부터는 담임선생님과 함께 종례하면서 그날의 감사 제목을 나누며 하루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학교가 마치는 시간은 3시 30분입니다. 네, 교육과정 준비한 그물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작년과 좀 다르시죠? 이렇게 아이들이 활동한 거 보니까 저도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쓰셨는지에 대해서 많이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이제 이렇게 재밌는 활동도 많이 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세움 기독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떤 전형을 거쳐서 어떤 선발 과정을 거쳐서 와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 교사들의 기둥, 우리 교감 선생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빗세움 담임교사인 이영주입니다. 작년에는 정말 저희 학교에 학생이 없이 이제 입학 설명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빗세움 친구들과 같이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고 그동안 지낸 그런 흔적들을 같이 보여드리고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을 너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고 정말 큰 기대와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3회, 4회, 5회 이렇게 횟수가 지날수록 더 큰 간증과 나눔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자, 입학 안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 순서지 뒷면에 보시면 모집 대상과 입학 자격, 전형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내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되는 학생들이고요. 입학 자격은 세움 기독학교의 기독교 교육 방향과 교육 철학에 동의하는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가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월 11일 화요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있고요. 원서는 이따 나가시면서 뒤에 이제 배치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고, 방문이나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하실 때에는 전용료가 5만 원이 있는데요. 마지막 날에 학생 이름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족 면접이 학생과 학부모님과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22일에 합격자 발표를 부모님의 문자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11월 23일 수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 안내입니다. 입학금이 이제 최초 입학 시 1회 납부로 50만 원이 있고요. 수업료는 매달 62만 원으로 분기별로 납부하시면 되는데 혹시 매월 납부로 하고 싶으신 분은 말씀 주시면 매월 납부도 가능하십니다. 체험활동비나 교재비가 별도로 납부가 될 텐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체험학습비는 10,000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교재비는 교과서를 올해는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영어의 스페셜미 그 프로그램을 같이 쓰고 있어서 10만 원을 걷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교과서를 배정받은 그 학교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낮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장학 혜택이 있는데요. 두 자녀일 경우에 둘째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20% 면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세 자녀가 재학할 시에는 셋째 자녀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가 50%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학 혜택이 좀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주시면 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입학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저희가 올해는 사실 이제 여기 공동체 아이들이다 보니까 차량 운행을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긍정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신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차량 운행이나 이런 부분도 걱정하시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아이들이 많아지면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 명이면 고민이 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주변에 또 홍보해 주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조금 알려주셔서 저희가 그런 고민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능히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구체적으로 또 상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어떤 내용, 설명들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조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따로 또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닫는 기도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2층에 우리 학생들이 1년 동안 저희 놀이 선생님과 함께 함께 했던 그러한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 내용들을 조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중간중간에 질의응답을 넣어서 그 전에 교사 소개를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나와서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움 기독학교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저희 선생님들 안에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또 학교 안에서 불리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할 때 Y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와 리자로 끝나는 이름이 아니면 선생님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학부모 교사로 오신 선생님들도 이름을 만들어 오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입학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은 이름부터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를 드렸던 Y 선생님이고요. 채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은 주제에 조금 반응하고 즐겁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이제 체험 활동이나 여러 가지 수업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의 그 영성 훈련을 맡고 계신 홀리 선생님 이진우 목사님 소개합니다. 네, 우리의 미술 영역, 그다음 예술 영역 맡고 계신 우리 놀이 선생님 박선미 선생님 소개합니다. 우리 2층에 가시면 아이들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놀이 선생님이 밤새워서 만드셨습니다. 또 꼭 안 보고 가시면 못 내려가십니다. 네, 우리 교감 선생님이시자 우리 조이 선생님 수학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이영주 선생님. 네, 우리 영어를 맡고 계시고요. 하이 선생님 김진경 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저는 음악을 맡고 있는 소리 선생님 권은숙입니다. 네, 앞으로 체육을 맡아주실 분은 체리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내년에는. 예, 여기까지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 1시간 동안 우리 세움 기독학교가 걸어온 1년에 대해서 또 걸어갈 길들의 기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층에 가셔서 꼭 아이들이 1년 동안 만든 작품들을 같이 구경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작품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진짜 모든 아이들이 예술가로 태어난다는 피카소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 잠재력, 갖고 있는 창의력들을 잘 보존해서 정말 귀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고요.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중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인데 우리 자녀들부터 이렇게 귀한 제자 만드는 사역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 안에서 이루어야 될 일들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보내는 학부모님들에게 그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소원함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여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아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부모님들의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학 설명회를 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